오늘 이 19장 이야기도 동일하게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를 한번 잠깐 보시면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마라. 여기서 잘 들어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와 뭐죠? 오늘 이 부자 청년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자 청년은 25절에 이렇게 평가하시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24절 이야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는 이 부자 청년과 어린아이를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핏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오해를 하는데 부자는 천국 못 가는가 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자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자는 지금 아시다시피 정말 물질로도 부자고 영적으로도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완성된 부자라고 생각을 하며 또 하나는 실제 돈이 많아서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여러분 이게 비유가 될 만한 비유를 해야지 낙타와 바늘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은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원래는 이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에는 많은 문들이 있어요. 그 문들 중에 대낮이 되면 낮에 큰 문을 오픈시켜 놓고 저녁이 되면 닫는 문이 있고 저녁이 되면 저녁이 되면 그 사막을 여행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어떤 객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놓는 쪽문이 있는데 그 문이 바늘귀 문이라 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생긴 게 바늘귀처럼 생겼다고 해서 바늘귀 문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여러분 바늘귀가 생긴 것과 낙타가 생긴 걸 생각해보면 상상을 해보면 똑같죠. 그러니까 낙타가 여행하는 사람의 짐을 싣고 여행을 같이 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낙타가 지고 있는 짐을 풀어야 낙타가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부자 청년을 빗대어서 하는 말인데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낙타 위에 있는 짐과 같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문을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짜놓은 어떤 틀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받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는 그렇죠. 어린아이는 자기가 아주 무식하고 무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권위 있는 어른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어린아이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이미 자기가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자기가 완벽하게 하고 있는 한 잘 들어봐요. 영생은 나의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영생에 대한 오해입니다. 영생에 대한 오해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를 영생만을 믿겠다고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성경 안에 영생이 있다고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에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성경을 접근을 하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출발을 하나 결국에는 그렇게 출발을 해도 종착지는 예수로 끝이 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기가 영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로 종착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여러분과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출발을 하고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처음 출입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구에 문을 여는 것은 그렇게 출발을 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영생으로 출발하였으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영생은 내게 있게 된 것이다. 너에게 얻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믿은 거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한번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자,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19절부터 보셔야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앞에는 지금 십계명에 나온 열심히 적든지 보든지 하십시오. 딴 거 보지 마세요. 자, 십계명에 나온 목록들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이야기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를 쫓으라고 하죠. 여러분, 이 소유를 팔아라라는 말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랑은 행함으로 나오게 돼 있죠. 네가 지금 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계명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목적이죠. 네가 계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갔을 텐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질문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소유를 팔아, 이것은 뭐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한번 묻는 거죠. 그러나 할 수 없지요.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게 뭐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상황 앞에 와서 그 요구를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을 보고 이 부자 청년은 심히 고민하면서 다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고민하여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구원 얻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며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자기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을 신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신앙은 관계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와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규칙, 쉽게 말해서 계명이죠. 그것을 지키고 그 안에 있는 한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오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뭐냐? 나하고 관계를 가지자라는 뜻인데 그는 그것을 할 수 없지요. 참 신앙도 이기적으로 믿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생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틀 안에서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는 영생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부자 청년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안에 있다는 말은 관계라는 뜻입니다. 관계. 그리고 오늘 이 부자 청년과 누구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부자 청년을 보고 지금 대뜸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19장 27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27절,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때요? 이 부자 청년과 다르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뭘 버렸죠? 아버지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 이런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이게 너희 신앙이 실제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표현된 거예요. 이들은 이 신앙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했을 때 그 요구를 직접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야고보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신앙이 참인가 거짓인가는 실제 상황에서 그것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열매로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이 진짜 복음인지 확인해보라, 이런 뜻이죠. 오늘 이 부자 청년과 제자들을 비교하며 정확히 예수님은 갈라내고 있는 중이시죠. 26절에 보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오늘 이 부자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죠. 자기는 영적으로도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물질적으로도 자원이 풍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가능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가능하지 않다는 거 오늘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중이니까요.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이런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이 어린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자기에게 아무 자원이 없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지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6절에는 이 일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말로 하나님 밖에서 선을 행할 능력이 전무하다고 반증해 주는,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으면 모든 행함은 전무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말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 계명을 준 목적은 죄를 깨닫고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자기 자신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는 심히 고민하고 돌아가서 아마 그 뒤에 주님께 다시 돌아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해줘야죠. 가고 끝났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이 부자 청년같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기회가 필요하죠. 한 번쯤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자는 부자라는 숙식어가 붙어 있는 것처럼 물질과 계명에서 풍부하다고 여겼던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요구 앞에 힘없이 돌아섰다는 것은 내가 부자처럼 풍부하지 않으며 소자처럼 빈곤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소자처럼 무능력함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의와 진리와 생명의 주인으로 알아
하나님께, 그분께만 의존하고 내가 그분에게 묶여야 한다,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이런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고,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 보내셨죠. 오늘 이 찬양 가사에 여러분 이 광야라는 말 속에 내가 보니까 다른 찬양보다 반응이 참 좋은 걸 보니 아마 여러분들이 모두 다 광야에 서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 눈물이 핑 돌 거예요. 언제 끝나나? 아니요,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끝나느냐면, 이 모세를 보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나는지 알죠. 모세가요, 여러분 40년 단련된 것이 40년 뺐어요. 자기를 빼버렸죠. 거기서 오늘 이 가사 속에 참 중요한 가사가 지나가죠. 내가 가진 비전과 꿈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 곳 광야. 여러분, 자아가 내려진 것 같아요? 아니올시다.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어쩌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광야일 수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왜 필요하냐면, 가나안 땅은 자기가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땅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기쁘시는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하느냐면, 이 광야 생활에 낮아진 자아가, 자기를 낮춘 삶이 실제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선택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지적받았을 때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은 참 자아가 많이 죽었을 텐데, 아니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따위 소리를 해,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더 사셔야 합니다. 네, 그런 줄 아시고, 그 끝나는 시간은 하나님이 잘 아시고 빼주실 것이니까 그냥 사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16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영생만을 구하면 그러니까 영생만을 구하는 믿음이 되면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 잘 풀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참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부분들은 많지만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들만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분명히 성경 속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 영생이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바깥에 있고 예수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앞에 있고 영생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영생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어떻게 하느냐면, 내게 오기를 원치는 않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나라는 그 영생을 얻는 방법만 찾더라 이 말이죠. 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하면 믿게 되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더라, 이것만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수를 내가 믿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인데,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은 내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는데 무엇을 간섭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간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 안에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아노니, 잘 봐요, 내가 너희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지요. 주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 속에서 주님을 찾으셔야 하는데 영생만을 찾으려고 하니 영생과 사랑은 전혀 다른 길이에요. 영생은 내가 필요한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영생이 있는데 우리는 영생만을 찾으려고 하니까 오지 않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너무 잘하는데 네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어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44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쭉 내려가서 44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약에 주님을 사랑했더라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믿더라도 내 영광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믿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믿음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영생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다른 이가 와서 내가 영생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믿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는 이단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가져 있는 이게 생명 안에 예수님과 관계로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만을 구하다 보니까 이만희가 내가 영생을 줄 수 있다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그 사람에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목적이 예수 믿는 게 영생만이 목적이니까 누구라도 상관없어. 영생을 주는 일하면 난 갈 수 있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입니다. 그 안에 살다 보니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뒤에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구원만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분을 사랑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오셨는데 우리는 영생만은 쪽 빼먹고 아주 좀 나쁜 표현이지만 그것만 쪽 빨아먹고 사랑은 아무 관계가 없고, 여러분 그러면 배신감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성경은 더 깊게 예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받으면서, 뭐예요?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내 행위에 대해서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영광을 받는다.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이름으로 와서 영접할 때 네가 너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 앞에서는 네가 다가간다는 거죠. 서로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서로 영광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입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은, 이 믿음은. 그래서 서로의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네가 믿지 않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정상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라.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율법, 제사, 성전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율법도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에 관한. 성전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사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영생만을 위해서 여기서 제사를 보고 율법을 보고 제사를 보니까, 성전을 보니까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모세의 글과 율법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과 영생이 불가능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자기 자랑만을 위한다면 우리는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영생을 얻으려고만, 또 자랑하려고만 사용했다. 그러면 오늘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는 말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심히 놀라. 25, 26절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일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는 말을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심사숙고하고 생각하고 돌아가게 되었을 것이며, 어린아이같이 내가 부족하고 무능하다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도 결국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안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절과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붙어 있다는 분명한 증거는 두 가지 작업이 있다는 것인데, 하나는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농부의 간섭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하여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더 정결케 하여 많은 포도를 맺게 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농부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간섭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뭐예요? 제거하는 일이요, 하나는 계속 붙어 있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거되어야 할 성품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사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성품들과 우리의 어떤 삐뚤어진 생각들은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가 왜곡되어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항상 삐딱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가슴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받지를 못해요. 들어오더라도 꼬아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거하는 일을 하나님은 끝까지 하신다는 것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 속에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지 않아요. 그렇게 타락을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간섭하십니다. 그들을 마치 바벨론이라는 이 악한 자들, 아수르라는 이 악한 자들에게 자기 백성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라도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방인의 손에 맡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도소로 보내시고 훈련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훈련장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육하는 아수르에게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제거해야 하니까요. 하나님은 이 제거하는 일을 내가 멈출 수 없다. 그 꼬아진 성품으로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잘못 설정된 믿음으로는 결코 내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 제거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농부의 돌봄을 받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죠. 이건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해결될 것 같지 않는 나 같은 고집에게 도전장을 내미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아요? 붙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는 분명한 증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오늘 율법사를 보니까, 율법사가 아니죠. 오늘 여기 부자 청년을 보니까 뭐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자기로 풍성해, 자기 안에 자기 도덕성이 풍성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살면서 항상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들 아닌가요?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아멘. 아까 보니까 뭐예요? 붙어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계속 거하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그게 가능하다. 그런 말이죠.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앞에 항상 하나님이 예표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이거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놓치면 다 놓친, 것 가치를 놓치면 다 놓친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것 같이.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항상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가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을 하나님 앞에 의심하듯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날 사랑하나? 어떻게 나 같은 걸 사랑하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를 사랑했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걸 하나님 앞에 느낄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면 사랑 안에 거하여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는 십자가의 구원의 목적은 영생은 기본이고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까지가 십자가가 목적하는 바다. 아멘이십니까? 영생은 기본이고 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것까지가 십자가가 한 일이라 이 말. 그래서 회복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배워. 보세요. 보고 배워. 아시겠습니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고 배워. 그 안에 내가 들어가 거하는 것. 그 안에 배워 행할 때 예수님이 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작업. 그것까지 십자가 안에서 완성한 일이라는 것. 우린 그거 하고 싶지 않죠. 구원만 받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왜곡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배워야 달라지느냐? 배워야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과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뭐예요? 주님 앞에 배우니까 뭐가 생겨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걸 배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유함, 겸손함. 여러분 예수님께 배워서 남는 열매들은 이런 거예요. 온유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유의 대표자가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온 지면에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가장 온유한 자를 모세로 예표하고 있는데 이 모세는 왜 어디가 그렇게 하느냐? 어떨 때 보면은 아주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가 아주 온유하다. 그게 온유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저 백성들을 다 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저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웃사랑입니다. 정말 이웃에 대해서 저 악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버리시고 저들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이게 누구에게 나타난 성품이에요? 예수님에게 나타난 성품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온유하게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낮게, 이 발음 잘해야 되겠죠? 예. 낮게 이렇게 여기는 이런 겸손한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께 배우는 마음들인데,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자유한대요. 얼마나 좋아. 왜 화가 나죠?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늘 화가 나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적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스스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배워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 주님의 멍에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혼이 이제는 더 이상 네 인생이 고달프지 않을 거다. 왜 광야죠?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니까 광야예요. 그 온유하고 겸손해지기는 아마 광야를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하죠. 그러니까 자아가 죽을 때까지 한번 싸워보자. 해볼래? 하나님, 그거는 빼고요. 그러면 나는 그거 뺄 수 없는데, 나는 널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저는 좀 빼주면 안 돼요? 나는 내 생명을 걸 만큼 이 일을 했단다. 우리는 생명을 걸 만큼 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 숙이시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주님 앞에 배우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내 짐이 무겁구나, 해결이 안 되는구나 라는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다는 사람들만이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오늘 아마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이 짐이 무겁구나 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온유와 겸손이 쉼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나면 정말 그러니까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배우고 나면 딱 얻어지는 게 있는데, 이 세상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이 구분이 돼버리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내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다른 거는 다 용서하는데 그거 긁어놓으면 못 참죠. 그런데 이거는 진짜 쓰레기구나. 저희 집은 화요일 날 아침에 쓰레기차가 와서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담아놓으면 돼요. 쓰레기차가 가지고 갈 거니까. 이게 자존심이라는 것이 아무 쓸모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때, 그걸 내려놓고 나면 이제 우리 짐은 다 덜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확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의 죽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좋은데, 이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포로 이렇게 확 붙잡으니까 막 빠져나가려고 막 길을 쓰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세신지 그걸 안 놓죠. 그래서 그 시간이 좀 힘들 뿐인데, 아마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가시죠. 혹 어떤 사람들이 따라가다가 그걸 거부하고 갔다가 저 팔 부러졌어요, 다리 부러졌어, 이런 얘기 듣고 혹시나 나도 그럴까 그래서 무서워서 가지 말고 자진해서 갑시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결론을 한번 맺어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어떤 규칙과 원칙을 지키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마 다른 사람에게도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밖에 나누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나면 그 안을 지나온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웃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이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내가 이걸 안 했다가 믿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소극적인 신앙일 때는 그저 살인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그런 거 안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며 그 일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인, 도적, 거짓, 질투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그리고 영광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나는 참 부모는 공경하기 싫은데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진짜 복이 뭐냐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복이에요. 자녀를요, 사랑하는 게 복이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복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자꾸 손해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중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가 묶여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부자 청년은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정해놓고 또 정해놓은 것을 실천하는 것을 완성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자기가 정해놓은 것을 정해놓고 자기가 정해놓은 것을 그걸 정해놓은 것을 가지고 산다면 결코 믿음도 복음도 들어갈 수가 없으며, 그가 혹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앞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았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은 제자들과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었던 율법과 규칙 속에 있었던 신앙과 정확히 대조해 주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응했던 것, 부자 청년이 예수님 요구 앞에 했던 것을 우리는 이 둘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부자 청년이 가졌던 생각과 많이 닮아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혹 이렇게 부족하고 깊이 있게 복음을 알지 못한 과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오늘 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돌아갔던 부자 청년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붙어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가지를 하나님 잘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가꾸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